7시 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받은 큰 사랑이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부활절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중에도 함께 해 주시고 지혜해 주셔서 세상의 머리가 되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와 권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다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제야 좀 감기에서 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무슨 감기가 3주씩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이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감기 뭐 철마다 사실 감기가 걸리긴 하지만 한 뭐 길어봐야 2, 3일이면 끝나는데 참 이번에 왜 이랬을까요? 네. 근데 저도 저였지만 이제 저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다 감기에 걸려서 지금도 이제 아기랑 이제 아내는 계속 감기 중에 있어서 참 아기 때문에 막 응급실에도 가고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느라고 근데 아기가 아프니까 뭐 저 아픈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근데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것은 이게 감기가 제가 사순절 시작할 때쯤에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어서 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감기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벼운 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간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감기를 앓으면서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작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드라마. 근데 전 사실 드라마를 막 이렇게 즐겨 보고 찾아보고 그런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드라마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예전에 못 봤던 드라마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본방 할 때는 일부러 안 봤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드라마의 그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저희 나라에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또 생각하기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게 뻔한 그런 드라마여서 그때 당시에는 일부러 제가 안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를 한창 이렇게 재밌게 빠져서 막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막 화가 나게.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나고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나오죠? 네, 예고편이 나오죠. 근데 예고편을 왜 보여줄까요? 네, 그 막 중요한 장면에서 끝나서 막 감질나 있는 그 시청자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다음 회에는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될 건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그 시청자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신 그 사건이 아니라 곧 이어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고편과 같은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라는 여인이 먼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근데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고 또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가족처럼 가까운 그런 남매였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할 정도면 그냥 뭐 가벼운 감기에 걸렸는데 그런 소식을 전하겠어요? 오빠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겠죠. 근데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그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그냥 그 마을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바로 달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모습은 병든 자, 어떤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면 바로 다가가셔서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셨는데, 왜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거의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일어날 일과 또 장차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마을로 출발하셨어요. 근데 너무 늦게 도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예수님께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근데 지금 방금 마르다가 한 말을 보면 사실 얼핏 보면 이 말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반드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고향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너의 친척집, 너의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디로 가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큰 홍수가 날 테니까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강가에다가 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였을까요?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홍해 바다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지금 곧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상식에서 말이 되는 말인가요? 근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은 첫째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단 조건은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나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갖는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부활과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택배로 시키면 택배로 배달을 받아서 내가 갖게 되는 것처럼 부활과 영생이 나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활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활이,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신 사람만이 부활절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세례 받고 입교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교육을 하면서 했던 말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나는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나 이렇게 결심했어. 예수님 믿어야지 막 이렇게 결심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모든 날들, 앞으로 있을 모든 부활절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과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제가 특송하는 느낌이었는데 뒤에 합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